자,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도 우울증이 생길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에게도 우울증이 생길까요?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참 특이하죠? 성도에게도 우울증이 생길까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성도는 감기에 걸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성도에게는 우울증이 생길까요? 여기에 답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감기에 걸릴 수 있나요? 이 질문하면 아마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답은 뭐죠? Yes. 자,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하다. 여러분, 이 의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 아빠는 느끼고 엄마는 느끼지 못하고 목사님은 느끼지 못하는데 성도는 느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우울증, 기분이 우울하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이다. 예. 감기는 감기인데 어디에 감기라고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감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우울증이에요. 자, 여러분, 감기가 왔을 때 어떡하나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보니까 감기가 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어머니에게 콩나물 끓여라. 그리고 가지고 오면 안에 뭘 넣죠? 맞아요. 고춧가루 딱 틀어놓고 그냥 드시면 다 나았다. 그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는 것입니다. 사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면 의사 선생님들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와는 별개예요. 예, 의사 선생님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우나에 가서 그냥 땀을 쫙 빼고 나면 뭔가 나은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과도하게 운동을 해버려요. 감기가 왔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버려요. 몸을 움직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과 약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감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또 앞으로도 걸릴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만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감기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감기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두면 결국 이것이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암이 되고 결국 어떡합니까? 마지막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병명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내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못 만나죠. 가족들 만나기 힘들죠.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죠. 계속 방 안에만 있게 되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2010년도 말에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대 이상 1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연구센터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도 여기에 대해서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50대도 걸리지만 그러나 50대보다 젊은 층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계층, 무엇으로 하위계층을 평가했는지는 그 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에서 행복 감소세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행복이 감소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분이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성도들이, 또 50대만 올 줄 아는데 천만에요. 젊은 층, 말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위 계층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상위 계층에서도 훨씬 더 많은 행복 감소세가, 더 격차가 컸다는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성도는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목회자도 성도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성도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우울증이라는 이 병명과 증상은 성도에게도 당연히 찾아오는 감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성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있는 우울증의 증상 나에게도 있다? 별반 복잡한 생각이 안 들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우울증의 기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 우울증의 기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어쩌면 내가 아니라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면 내 직장 동료든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든 오랜만에 전화 왔던 그 친구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울증이 대표적인 성도예요. 여러분,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증상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죠. 저게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게 바로 엘리야 동상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저곳을 들립니다. 예, 저곳을 들리는데 엘리야가 살았던 지역이죠. 엘리야가 살았던 지역에서 엘리야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엘리야의 발밑에 누가 있습니까? 저 발밑에 있는 선지자는 바로 바알 선지자든 혹은 아세라 선지자든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시 말하면 850대 1로 싸운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9장이고요 18장에 850대 1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저곳에 저런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기손 시내거든요. 바로 보여요. 그 언덕에서 보면 기손 시내가 보여요. 거기에 85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깃발을 꽂은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사람이 우울증이 왔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또 850명과 전쟁해야 되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여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죠. 얼마나 바쁠까요? 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왔다? 고민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18장에 보면 이런 850대 1로만 이긴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뭘 보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비가 올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비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축지법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엄청난 비가 오는 그 가운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엄청난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내 삶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에서 벗어나서 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우울증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닮고 싶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 얼마나 신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 이 여왕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 한마디 던진 게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어. 그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남아있어. 이게 자꾸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아주 친한 친구가 나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와우, 갑자기 그게 내 마음을 우울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누굽니까? 예? 무시해도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세벨의 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승장구했잖아요. 깃발 꽂았잖아요. 이세벨 같은 존재가 사신을 보내든 본인이 직접 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시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예. 무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제 19장 3절에 보면 하인들을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벌써 여기에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더우니까, 그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역사했던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들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제 우울증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우울증을 연구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던 하나의 문장이 뭐냐 하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이다. 이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기도 하지만 전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보세요.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기도 하다. 뭐 정신적으로 기분이 업 앤 다운이 되니까 좀 정신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 맞지만, 그러나 이 선생님은요, 원장님은 우울증은 전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정신질환의 상태가 아니라 전신질환의 상태예요. 그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풀썩 주저앉잖아요. 막 거기서 막 죽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울증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감기에서 어떤 단계로 달라집니까? 폐렴의 단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럼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출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니까. 그런데 이 우울한 것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결국 이 우울증은 뭘로 갑니까? 전신질환, 전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전신질환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전반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무기력해지죠. 털썩 주저앉잖아요. 수면에 장애가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대인의 깊이 피했잖아요. 엄청난 통증의 상태. 자 보세요. 이런 집중력의 저하와 무기력과 수면장애, 대인 깊이 통증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죠? 우리는 우울증 그러면 기분이 이상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가? 라고 보지만 이분은 한 차원 더 나가서 이것은 전신질환이다. 결국은 이 우울증이 집중력에 저하가 오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수면장애가 오고 대인을 기피하고 통증이 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이 원장님의 책을 제가 두 개를 함께 믹스를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엘리야는 어떤 증상이냐? 우울증이면서 동시에 전신질환에 담겨 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예배를 돕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좀 전에 찬찬히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내를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남편을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세상에,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이 있고요, 청소년도 우울증이 있고요, 청년도 우울증이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의 우울증은 얼마나, 그분 이야기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제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행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어떤 병명도 생겼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난 괜찮아, 난 자신 있어, 말씀은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러나 진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냐 이 말이에요. 무기력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상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통증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고 수면 장애가 오고, 그리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신질환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단계 나가잖아요. 전신질환이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이건 폐암으로 가는 거예요. 감기에서 뭘로 간다고요? 감기, 폐렴, 폐암, 이 단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부끼리 손 붙잡고, 가족끼리 한번 나누어 보고, 진짜 그런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자녀들에게도 한번 넌지시 던져보고, 요즘 어떻냐? 아빠에게 할 말은 있어? 요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전신질환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기력해 있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정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해답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시작. 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분 우울증, 그리고 이 우울증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으로 찾아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천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제 제가 이걸 깨닫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천사였던 적이 있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과거 옛날에 그 마니또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마니또 게임. 이 마니또 게임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마니또 게임을 한 걸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마니또라는 이 이름이 스페인어더라고요. 스페인어에 마니또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마니또의 뜻이 뭐냐면 비밀 친구라는 것입니다. 비밀 친구. 우리는 뭐 비밀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천사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마니또 게임,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번호를 주면서 탁 자기 번호 택하면 거기 보면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1년 동안 내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의 마니또 천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오픈하잖아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기간이 지나면 오픈하고 나면 이야, 네가 나의 마니또였구나, 고마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니또 게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기도해 주는 것, 선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에게 마니또가 있다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나의 마니또구나. 누가 나에게 이런 선물 줬지? 누가 나에게 이런 쪽지 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왠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니또 게임의 핵심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무슨 선물을 준다, 무슨 식사를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니또의 그 대상자 있잖아요. 당사자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해줄 거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면서 다 마치고 나면 이야기해 주면 그렇게 기뻤던 제 어렸을 적의 생각이, 교회에서 했던 그 고등부터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5절 성경 구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저 본문 잘 보세요. 이 엘리야가 완전히 전신 질환자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어떡합니까?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보는 관점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천사가 그를 스킨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 말했다는 거죠. 그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스킨십을 하면서 말을 걸어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먹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먹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저 세 가지 역할이에요. 스킨십, 소통, 먹방.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일어나. 이에가 뭡니까? 스킨십, 소통, 먹방. 그죠? 이 세 가지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냐 40일 동안을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에요. 천사의 역할. 40일을 걸어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방 보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뭐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결국 힘을 얻게 해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야. 천사의 역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어려운 역할 아니에요. 가만히 이제 곰곰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이 천사의 역할은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스킨십 해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줄 수 있잖아요. 그 안 되는 요리 실력 가지고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달걀 후라이라도 해주면 되잖아요. 물어보세요. 후라이 터트려 마라. 그것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산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되면 부부 아닌가요? 스킨십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 정말 최고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왠지 오늘 당신이 생각나서 오늘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복 삼계탕. 와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스킨십 해주고 소통해주고 먹방 해주고 야 박수 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남편을 깨워서 어디로 거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식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뭐 저기 멀리 있는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스킨십 할 수 있잖아요. 안마해 주면 되잖아요. 아버지 수고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야 부모님 이번에는 오늘 저녁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볼게. 그냥 오늘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백종원 레시피 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하다며요. 그거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던 어떤 놈의 전신질환,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천사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런 천사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예요. 더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이런 천사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역할은 혼자 있는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바꾸는 것. 그죠? 세 가지를 통해서 스킨십, 소통, 먹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혼자 앉아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까지 가게 만드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 뭐 천사의 역할은 아닌데 제가 보내는지 아니까 요즘에 제가 요즘 좀 약간 재미가 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다 카톡 하잖아요. 카톡에 보면 기프트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니까 그 카톡 안에 기프트 상품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생일 당한 분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또 수술 직전에 있는 분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제가 요즘 막 보내요. 근데 돈은 좀 많이 들어요. 막 보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든 그 마음의 부담보다 그걸 받았던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 10배, 100배 이상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도 이런 거 보내세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카톡 하는데 왜 못 보냅니까?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거 보내면 아깝다.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천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거기에 뭐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선물 보낼 때 카드. 예? 그 카드에 여러분이 아주 짧은 문구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그 받는 사람은요, 정말 이 척박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무기력해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와, 세상에 목사님이 보내주셨구나,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야, 웬 성도가 나에게 이거 보내주셨는가. 이게 뭐죠?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나는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상도절의 성도들이 좀, 이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명만 되자 이게 아니라 다 우리 카톡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뭐 부모님도 좋아요, 친구도 좋아요, 직장 동료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분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천사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감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감기가 왔다면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감기가 왔는데 그냥 감기야 나가라 그런다고 나갑니까? 감기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역할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거라면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나서 자기 형편에 대해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봐도 막혔죠? 뒤를 봐도 막혔죠? 옆을 봐도 막혔죠? 밑을 봐도 막혔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 군데 남았잖아요. 앞을 봐도 막혔죠? 뒤를 봐도 막혔죠? 옆을 봐도 막혔죠? 밑을 봐도 막혔죠? 한 군데 남았잖아요. 어디 남았습니까? 어디 남았습니까? 위가 남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앞, 옆, 뒤, 아래 다 보는데 어떡합니까? 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위에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직 나만 남았다고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엘리야와 똑같은 우울증의 전조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가 남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앞이 막혔지? 뒤가 막혔지? 옆이 막혔지? 밑이 막혔지? 내가 너의 위의 생각을 열어주마. 그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생각을 뚫어주신 거예요. 네밖에 없다고 천만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1대 7천, 이거 끝난 게임 아니에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대 7천, 850대 1도 이겼는데 1대 7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신의학의 이 전문의 처방 제가 세 번째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변화를 주는 것이 전신질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것, 그죠? 변화를 주는 것, 무슨 옷을 바꾸는 것, 음식을 바꾸는 것, 그런 것도 변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예? 혼자가 아니, 하나님이 위에 생각을 딱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 좀 취미생활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도 잠시 그만두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일종이에요. 그리고 정신 상담을 받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일종이에요. 여러분, 야, 내가 정신과에 가면 혹시 나를 또 이 잘못된 사람을 보자, 요즘 그런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의학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자기 몸과 마음의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의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는 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옹졸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자기 자신을 딱 안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 하는 거죠. 쓰담쓰담.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쓰담쓰담. 성민아, 고생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거 헛산 거 아니야. 잘 산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의 영적인 배려심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남는 세 번째 워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 예? 공감해주고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라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어휴, 저게 선지자야? 저게 내가 선택한 선지자의 종이야? 그게 아니라 로뎀나무에 앉아있던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감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올라오도록 하면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죠? 바로 저거예요. 공감해주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 다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부부끼리 함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색해하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 주고 싶다. 우리 한번 생각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거 저축해서 애들 주고 나를 위해 투자한 것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쓰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은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울증은 죄가 아닌데 이런 감기가 찾아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냥 그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의학 서적을 제가 함께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의학 서적을 함께 참고해서 제가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도절의 모든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가 왔다면 단번에 정리해야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단번에 정리해서 들어갑니까? 정말 멋있는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값진 신앙생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